이 시간 새 사도신경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만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말세 주님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실직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쿼런타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대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균등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물자의 분배가 이루어져서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병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방호복이 제때 지급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원리와 능력, 기도의 원리와 능력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 한국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홍수 난데 마실 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꽈렌테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더 적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쁠 때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보다는 이제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이 시간을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죠. 자,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무엇으로 살리시느냐? 기도를 살리십니다. 자,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엄청난 능력이죠.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 거기에는 이 능력 있는 기도에는 응답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안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능력의 그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응답받으신 그 능력의 기도의 비결, 원리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마르다는 이제 이 나사로의 누이였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예수님한테 말리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40절 말씀처럼 말씀하시게 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비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사람 편에서 소망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록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것을 믿고 구하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마침내 실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께는 바로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미리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와 찬송.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낙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철석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의 생명과 능력과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매우 위기의 순간,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은 비록 괴롭고 힘들었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곧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평안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너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먼저 신뢰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 중간에 걸리겠죠. 얼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다면 이것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 타이밍입니다. 만약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고 또 손가락으로 죄악에 담그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듯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만약 우리 몸이 죄를 짓는 데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남을 위기에 빠뜨리고 불법을 행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옛사람입니다. 하와가 그 행복했던 에덴에서 왜 추방을 당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는 화려한, 맛있어 보이는 육체의 바로 욕망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화려하고 더 좋고 더 편안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함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능력을 얻게 돼요.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영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혹은 이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해줄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에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에 투자할 때 우리의 미래에 축복이 있고 그리고 이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기도하는 것이 재미없을 것 같지만 이 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내 눈을 빼앗아가는 세상 문화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바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그런 이 죄가 있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기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왜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해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왕도 왜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이 백성들한테 칭찬받으니까 이것을 시기한 거예요.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시기심과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그리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적인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남을 시기하거나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 축복하고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만약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를 막는 죄가 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사는 것도 바로 죄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때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떡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배고픈 것은 못 참는데 영적으로 배고픈 것은 감각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육적인 부자가 되기보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묻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자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수가성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시 누가 예수님한테 뭘 사다 주었나? 이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을 육신으로 먹는 그 떡 같은 것을 생각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양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살찌게 했던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3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지금 말세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런데 함께 따라왔던 롯은 나중에 결단하긴 하지만 그는 세상적인 결단합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기로 결단하죠.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을 만족시킬 것을 결단한다면 롯처럼 끝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에서를 보면은 장자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게 되죠. 반대로 야곱은 목숨을 걸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야곱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에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안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어요.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내 육신의 정대로 살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뻥 뚫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말씀으로 용서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정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회개했어도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정죄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이 말씀으로 마귀의 정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괴롭힐 때 이 말씀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죄를 주님께 고백했고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죄를 자꾸 지적해서 정죄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게 되죠. 이 말씀을 주장하여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6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사정 다 아시죠?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는 아주 자세히 얘기하면서 하나님과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 교회의 목사님과 또 목자들과 목원들, 환우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또 7번째로 다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의 언어로 선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과 감사로 악의 영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43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사망의 권세를 풀어버리고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선포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둠을 이기고 결박시킨 능력이 있습니다. 또 8번째,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한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비전도 받았어요. 이 사명과 비전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노래를 하고 마친다면 이 완전한 기도가 되겠죠. 이 찬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또 결단과 사명을 고취시키는 찬양이 있고 헌신과 선교를 지향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단계가 있어요. 마치 산에도 낮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는 것처럼, 또 바다도 얕은 곳이 있고 깊은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요. 깊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 능력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치 앞도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미 죽은 것 같이 소망이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특별히 광고의 말씀을 없고요. 이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꽈렌테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항상 체크해 주셔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보다 그 비율로 따지면은 이 감염률이 훨씬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전 파세 세로로 갈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 시기를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한 11주 예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직접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